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좋은 날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옛날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369장.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약의 바울 서신은 많은 경우 그 당시 교회의 상황과 연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디모데와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스 지역을 방문할 때는 혼자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지역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금방 디모데에게로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없는 동안에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하는지를 편지로 썼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저께 살펴본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영광의 복음에 맞게 바른 교훈을 교회에서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 내용이 2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2장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는지 그것을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도록 권면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히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폭을 넓혀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넓힙니까?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4가지 기도 방법이 나오는데요. 간구, 기도, 중보 기도, 그리고 감사 기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간구라는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달라는 겁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쇼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듣고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조카가 거기에 사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양한 기도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평범할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 또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특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과 높은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때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기도의 지평을 점점 넓혀가서 원수 사랑에까지 넓혀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원수에게까지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절 뒷부분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박해하는 저 사람들이 그 일을 그만둬야, 그래야 너희들이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가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성품이 칼처럼 이렇게 탁탁탁 단호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만약 칼처럼 탁탁 이렇게 치는 분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칼 같은 분이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 그 원수 같은 존재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러시면서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해 놓았다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가지고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거하고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고, 이거는 모순관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인들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고 옳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5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중재자입니다. 중간에 서서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멸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못하시겠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유일하게 이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도 유일하게 이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유일한 중보자를 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기도의 지평을 넓혀 가십시오. 성도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된지 압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지평을 넓히라고 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복음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지평부터 넓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은 어디까지입니까?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전쟁, 또 환경 문제,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으로서는 참 불편한 관계일 수 있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봅니다. 때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또 선교 중보 기도 모임을 할 때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 기도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만약 내 기도가 내 문제밖에 없다, 내 가족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지평이 아주 좁은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관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참 좁은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점점 기도의 지평이 넓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라,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라, 그 말이 나와요. 8절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들고 하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 들고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찬양과 기도의 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만 봐도 상대적으로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아침 예배를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아침 예배를 위해 기도하러 나오는 남자 성도님들이 상대적으로 여자 성도님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마 바울 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를 권면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마 이 당시 그 에베소 교회 안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남자분들이 화를 내면서 말다툼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화를 낸다는 말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감정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다툼이라는 이 말은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디알로그, 대화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토론하면서 이게 열이 나면 자기 화를,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남자분들을 보면 자기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한국 정치 문제 나오면은 막 화를 내면서 논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남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남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귀족들은요, 명품 옷을 입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로마 시대의 석고상이라든지 이걸 보면, 대리석상 이런 걸 보면은 그 여자분들의 머리가 아주 화려하게 구불구불 하잖아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기도 하고, 그런 머리가 유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귀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유행이니까 사람들이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금붙이나 진주 이런 것으로 그 액세서리를 하는 것, 그게 유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 열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외모를 치장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10절을 보면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5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의아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분들은 성경이 너무 남존여비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에서 여자 가르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어떤 그 당회원이 되는 걸 막아요.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한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지도자라면 교회에서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지도자라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우라. 남자를 지배하지 말라. 이 말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당시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분들이 여성들에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 신앙적인 문제나 이런 걸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 여성들이 그 가정의 주도권을 막 이렇게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들하고 다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배웠는데 이럽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떠드니까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하라.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너무 설치니까 지금도 보면은 한국의 신천지가 말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을 더 접근을 하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구역이나 이런 데서 막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가르치지 말라. 조용하라. 집에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면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신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잘 보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지금처럼 그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당시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기도를
또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그 세상의 가르침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 조용하게 정숙하게 신앙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가 점점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렇게 넓혀가면 우리의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힘쓰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에게는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면서 화내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열중을 하시라.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꾸미고 자기 외관을 꾸미고 또 뭐 이상한 그런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지 말고 조용히 정숙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신앙에 힘쓰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369장. 369장, 옛날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2장입니다.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모습, 정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지평이 점점 넓혀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경건하고 정숙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1장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던 걸 봅니다. 우리도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지평이 하나님의 관심에까지 도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수사랑,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기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여기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쫓아서 우리의 관심이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가운데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새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경건하게 정숙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세상 일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그러기보다 정말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을 안아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주께 의탁하고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